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 나의 우리 목소리 높여서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우리 찬양한 가사처럼 주의 약속을 새겨보며 그로 인해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몸을 좀 움직이시면서 이렇게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손을 높이 들고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한 번 더 손을 높이 들고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자, 알고 계시죠? 우리 옆 사람들과 함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높이 들고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을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이번에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 한 번 더 찬양할지어다 함께 고백합시다. 마지막 날에
아비들은 꿈을 꾸느니라. 주의 영이 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느니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느니라. 주의 영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땅 가운데서 주님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선포합시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오니 그새 주의 능히 고백으로써 정해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오니 그새 주의 능히 고백으로써 정해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능히 고백비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모든 것들 끊어주시고 이 시간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영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드넓은 세상 속에서 지극히 작기만 한 저희들을 사랑의 눈으로 주목해 주시는 하나님, 끊어지지 않을 것 같았던 죄의 속박 속에서 건져내어 빛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리스도의 도를 배워가는 제자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의 축제로 나와 당신을 찬양하고 춤추고 말씀을 듣고 깨어지고 회복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우리의 의가 아닌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학생, 직장인, 누군가의 엄마, 아빠, 저희들에게 주어진 각자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이라 말하기에 무색할 만큼 매일매일 깨어지고 무너지는 순간들을 종종 마주합니다. 성경 말씀보다 그날의 나의 감정이 앞서 이를 그르치기도 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기보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유익과 손해의 상한 마음을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아차 싶은 순간 휘몰아치는 부끄러움과 후회에 사로잡혀 의기소침해지기도 합니다. 그런 저희들을 끊임없이 예배의 자리로 초청해 주시고 따뜻한 음성으로 함께 가자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의 의지로는 계속해서 무너지고 실패의 연속이지만 이제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의탁하기 원합니다. 권혜세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저희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의 심장을 다시 한번 뜨겁게 해주시길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고 종일토록 즐거워할 저희를 소망하며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콘서트 둘째 날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우리 각 가정에서 또 참여하고 계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청년 2부 회장으로 있는 우리 신율빈 자매님께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청년 3부 지체들 나오셔서 특송하겠습니다. 우리들의 다양한 속상의 자리 그 가운데 모두에게 친구 되신 주를 찬양합니다. 다른 모습 다른 방법으로 찬양하지만 이곳에서 하나 되어 주를 노래합니다. 우린 지금 한 몸으로 마음 모두 담아서 아름다운 주를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닮은 모습 닮은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시간에 한 목소리 모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는 주의 사랑, 연약한 자, 상한 자를 부르시고 우리를 오늘도 기대하는 주의 사랑, 서로 함께 의지하며 가리라. 할렐루야. 우리 처음부터 마음 담아서 같이 노래하겠습니다. 우리들의 다양한 속살의 자리 그 가운데 모두에게 친구 되신 주를 찬양합니다. 다른 모습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지만 이곳에서 하나 되어 주를 노래합니다. 우린 지금 한 몸으로만 모두 담아서 아름다운 주를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닮은 모습 닮은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 모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는 주의 사랑, 연약한 자, 상한 자를 부르시고 우리를 오늘도 기대하는 주의 사랑, 서로 함께 의지하며 가리라.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는 주의 사랑, 연약한 자, 상한 자를 부르시고 우리를 오늘도 기대하는 주의 사랑, 서로 함께 의지하며 가리라. 차렷 국내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신약성경 147쪽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을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못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빠가 지금 없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물을 마시는 마지 아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아멘. 네, 이 시간 하나님을 주목하는 제자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권혜승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잘 전해 달라고 우리가 박수로 환영하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또 반갑습니다. 청년 오늘 특송 3부 청년 3부 특송이죠? 예,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하고 어제 우리 첫째 날 이 제자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그 가짜가 난무하는 이 시대에 진짜 제자로 산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또 가짜 제자는 누가 가짜 제자인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사장 이야기를 하면서 진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이 필요한가, 계속해서 한번 진짜 제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했던 말씀 중에 명사가 건강하면 형용사가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명사가 건강하면 그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가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인, 제자, 예수쟁이, 그 하나만 있으면 우리가 누구인지 그냥 알 수 있고 드러낼 수 있어요. 근데 가짜가 많으니까 자꾸 이 설명하는 말이 필요해요. 진짜 그리스도인, 참 제자,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진짜나 참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어제 혹시 제 고향이 어딘지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어디예요? 예. 거창, 예. 제가 오늘 여기 저 숙소에 오늘 여기 보니까 거창 농원이라고, 봤어요. 갑자기 막 눈이 번쩍 뜨면서 저하고 아무 관계가 없지만은 했는데, 사실은 이제 제 집은 거창 이제 읍인데 읍 내에서도 차를 타고 한참 들어가야 될 굉장히 굉장히 깊은 산골입니다. 조금 과장해서 이야기하면은 저는 어렸을 때 이 세상에 생선이 두 종류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두 종류밖에 없는 거 아는데, 하나는 뭐냐면 그 소금에 팍팍 절인 그 간고등어, 자반고등어라 그러죠. 소금을 팍팍 절였기 때문에 무슨 위험이 없어요? 무슨 염려가 없어요? 상할 염려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바닷가에서 내륙으로 깊숙이 산골에 들어와도 상하지 않으니까 간고등어 그 숯불에 구워 가지고 먹으면은 기름 잘 흐르고 얼마나 맛있는지 그게 있었고, 또 하나는 어떤 생선이냐면은 동태라고. 동태. 이 동태 같은 경우는 겨울에는 냉동고가 없어도 또 산골까지 다 하니까 이 겨울에는 특별히 이제 동태국을, 그러니까 시골이니까 이제 무나 파 이런 거는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동태에다가 무, 파 넣고 그러면 얼마나 시원한지요. 저는 특히 동태 안에 있는 고니, 그죠? 알 이런 걸 참 좋아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저희 집에서 이제 식사를 할 때면 저는 이제 할머니가 계셨는데 할머니하고 저하고 겸상을 하고 나머지 이 아랫분들은 저기 이제 옆에서 계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저하고 이제 동태국을 하면 할머니가 자주 본인 그 동태 국그릇에 있는 이 동태 몸통, 고니가 달려 있는 동태 몸통은 제 국그릇에 넣으시고 손자의 국그릇에 넣으시고 손자 국그릇에 있는 동태 대가리, 동태 머리는 본인 그릇에 가져가시고 그러면서 늘 하는 할머니가 하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이 대가리가 맛있다. 대가리가 맛있다. 근데 제가 어릴 때는 철이 없어가지고 진짜 그런 줄 알았어요. 진짜. 그래서 속으로 할머니하고 나하고는 음식 호흡이 환상적이다. 본인은 좋아하는 대가리 드시고 나는 고니하고 몸통 하니까 이런 환상적인 조합이 없다. 어릴 때는 몰라가지고 할머니의 마음을 오해를 한 거예요. 그런데 철이 들고 나니까 오해가 이해로 풀려서 오해가 이해가 돼가지고 대가리를 가져가시고 몸통을 나에게 주시는 할머니의 모습은 할머니의 사랑의 다른 이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오해가 풀리니까 사랑이 다가와요. 이해가 되니까 사랑이 다가옵니다. 네, 빨리 좀 해주세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그거하고 비슷해요. 하나님 말씀도 그거하고 비슷해요. 말씀에 대한 오해가 풀리면 사랑이 옵니다.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찾아와요. 오늘 밤에는 성경 말씀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 그걸 한번 풀어드리려고 해요. 말씀을 오해하면 그 말씀의 오해가 많은데 그 오해가 풀리면은 사랑이 찾아온다는 것을 한번 말하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많이 듣던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 이게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서 많이 또 도대체 이게 아니 도대체 예 목사님 자연스럽게 서 목사님 예 감사합니다. 서 목사님을 투명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자연스럽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유 제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저 빨리 좀 끝내주세요. 예. 사마리아 여인은 우리가 자주 듣던 말씀인데 여기에서 오늘 밤에는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세 개의 오해를 한번 볼 텐데 오늘은 어제보다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어제보다 조금 조금 우리가 어제는 뭐 신학교 교수라고 그래서 왔는데 와 보니까 무슨 뭐 진짜니 가짜니 남대문 이야기하고 뭐 그다음에 드라마 이야기하고 뭐 가짜 대학생 이야기하고 뭐 이러 하는 것 같아서 오늘은 이렇게 좀 신학교 선생이 맞나 뭐 몇몇 한 두세 분 가우뚱거리는 분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맞다 요래 해가지고 한번 이야기할 테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을 조금 찾고 그렇게 하도록.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교육자님들하고 저녁 식사를 했는데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어렵게 하려고 하는데 괜찮겠냐니까 교육자님들이 성도들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괜찮으니까 마음대로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우리 교육자님들 성도들 사랑하고 잘 아는 줄 알았는데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이제 신학교 교수님들이 와서 이렇게 강의하거나 설교하는 것은 우리가 해마다 코로나 전에는 늘 있던 일이라서 잘 또 아는 그런 분위기인 줄 아는데 오늘 한번 해보고 혹시 만약에 조금 어렵다 나의 그 용량으로는 좀 힘들다
그러면 좀 신호를 주세요. 신호를 갑자기 이렇게 뭐 이래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한다든지 신호를 주면 난이도가 좀 있구나. 뭐 이렇게 해서 제가 좀 자체적으로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해가면서 하도록 하는데, 오늘 이제 우리 또 장로님들도 계시고 권사님, 집사님들 계신데, 사실은 제가 이제 여기 이제 우리 한 청년들이 한 7, 80%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청년들만 있으면 사실은 가만히 안 있고 이렇게 돌아다니거든요. 돌아다니면서 하는데, 오늘 아무래도 이제 교회니까 제가 조금 할렐루야 좀 무게를 잡으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오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는 뭐냐면, 사마리아 여인이 이 음란하고 부도덕해가지고 물을 기르러 오는데, 대낮에 한낮에 사람들이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에 사람들의 낯을 피해 가지고 물을 기르러 왔다, 이런 오해가 있어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런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런 해석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요. 가장 첫 번째 뭐냐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물을 기르러 오는 시간이 한낮이 아니에요. 대낮이 아니에요. 그걸 먼저 이야기하는. 이거는 사실 오늘 요즘은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성경 공부도 연구도 많이 하셔가지고 굉장히 익숙한 건데, 그런데 요즘도 제가 이제 운전을 할 때는 주로 극동 방송, 기독교 방송을 틀고 다니거든요. 그런데 기독교 방송에 들리는 이 설교 목사님 중에 아직도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아직 계속 내가 좀 이런 것은 이 오해를 풀어야 되겠구나. 오해를 풀어야 돼. 지금 천국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굉장히 당황해한다는 그런 소문이 좀 있습니다. 자기는 낮에 물을 기르러 간 적이 없는데 자꾸 낮에 기르러 갔다고 그러니까 상당히 좀 마음이 어렵다고 지금 그런 소문이 있어가지고, 저라도 좀 풀어드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을 봐야 돼요. 스크린에 성경 안 떠요. 구절 안 떠요. 성경을 찾아가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4장 6절을 보시면은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간 때가 언제라고 나와 있습니까? 6절 쭉 보시면 몇 시라고요? 6시라고 돼 있어요. 6시. 자, 6시를 보통 뭐냐면, 이게 유대인들은 시간을 어떻게 하냐면 아침, 그러니까 오전 새벽 6시부터 시간을 시작해요. 그래서 7시가 1시예요. 이런 식으로 카운트 하면은 6시가 몇 시예요? 12시입니다. 12시. 그래서 난 12시, 이게 유대인의 시간으로 난 12시에 물을 기르러 왔다, 이래가지고 이제 보통 난 12시에 물을 기르러, 그러니까 난 12시니까 이스라엘 지역은 광야 지역에는 한참 더울 떼약볕이거든요. 이때는 물을 기르러 잘 안 와서 사마리아 여인들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아무도 안 나오는데 살며시 왔다, 이렇게 많이 해석을 해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 19장으로 가볼게요. 성경을 이제 넘겨가지고 요한복음 19장. 자, 요한복음 19장 14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4절. 오늘 우리 청년 3부 우리 찬양 감사한데 회장이 있어요? 청년 3부? 있어요. 누구예요? 손 들어보세요. 예? 저 방송에, 자, 방송에 집중하세요. 방송에 집중했어요. 감사합니다. 부회장 있어요? 부회장? 부회장도 방송이야? 여기 뭐 방송국이에요. 회장도 부회장도 다 방송이야? 방송반만 회장 부회장 될 수 있어요? 총무는 누구예요? 총무부터는 그냥 예. 총무님 우리 이름이 어떻게 돼요? 어제 그 요셉이야? 어제 그 요셉? 요셉이 오늘 왜 그리 뒤에 앉았어? 열심히 좀 식어졌어. 어제는 앞자리였는데. 농담이고, 우리 요셉 형제가 한번 읽어보세요. 19장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감사합니다. 빌라도 나오죠? 네. 요셉이 똑바로 해. 제가 여러분 어른들은 제가 이제 청년 대학생 집회에 자주 하다 보니까 학생들하고 편하게 이렇게 주고받고 또 농담도 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왜냐하면 좀 덜 지루하고
학생들 집중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혹시 어른들 생각에는 오늘 이번 강사는 왜 저렇게 날뛰나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우리 젊은 청년들하고 이렇게 소통하기 위한 거니까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괜찮아요? 예,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거 빌라도 나오니까 예수님이 재판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판 받으시는 건데, 예수님이 재판을 거기에 보면 몇 시에 받는다고 나와 있어요? 제6시 6시에 받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성경은, 여러분이 가진 성경이 좋은 성경이라면 제6시 제 앞에 1번이라고 각주가 붙어 있어요. 붙어 있어요? 이거 없으면 안 좋은 성경이에요. 저한테 버려주세요. 저한테 버려. 제6시 제 앞에 각주가 붙어 있고 거기 각주 따라 내려가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난 12시 이렇게 각주가 되어 있어요. 이거 틀렸어요. 이 틀린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아니 성경을 어떻게 틀렸다고? 이거는 성경이 아니고 한글 성경을 편집한 학자들이 여러분들의 이해를 도와주기 위해서 각주를 붙인 건데 도움이 안 돼요. 그분들은 열심히 도와주려고 했는데 도움이 안 돼요. 그 말 그대로 이제 제6시니까 아까 말한 대로 유대인의 시간으로 난 12시 이렇게 도와주려고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닌데 왜 그러냐면 제가 왜 이것이 난 12시가 아닌지를 말해 주겠는데 요거는 제가 마가복음 스크린에 좀 준비하라고 그랬는데 스크린에 마가복음 15장 한번 띄워 볼래요? 예, 마가복음 15장 여기는 우리 구목사님이 시력이 좋으신가 봐요. 예, 15장 25절인가요? 예, 15장 25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거 이상하지 않으세요? 요한복음에 따르면 6시에 예수님이 재판을 받아요. 6시에 재판을 받아요. 그런데 6시 앞에 3시에 벌써 예수님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십자가에 못 박았대요. 못 박혔다가 다시 내려와서 재판받고 이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비평주의자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믿는 사람들은 이걸 비난하면서 성경 말씀이 서로 모순된다, 틀린다, 성경에는 오류가 있다 막 이런 식으로 주장해요. 그런데 우리는 물러설 수 없잖아요. 성경 말씀은 한치의 오류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거 왜 이럴까? 그 다음 또 9절. 예. 그 다음에 또 마가복음 이 34절 보면은 예수님이 엘렐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돌아간 시간이 나와요. 거기 여러분 몇 시에 엘렐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9시라고 그래요. 9시. 자,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 9시 하면 다시 9시 이렇게 돼 있어요. 9시 하면은 오늘 이 유대인의 시간으로 하면 9시면 6시가 12시니까 9시 하면 오후 3시. 오후 3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은 요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이 정확하게 들어맞느냐 하면은 마가복음은 3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9시에 돌아가면 이거는 유대인의 시간이에요. 맞는데 그럼 요한복음의 시간은 뭐냐면 로마 시간이에요. 요한복음의 시간은 로마 시간이에요. 로마 시간은 시간을 어떻게 카운트하느냐? 우리하고 똑같아. 우리 로마 시간은 우리하고 똑같아요. 6시면은 그냥 6시예요. 오전 6시든지 저녁 6시든지. 그래서 요한복음의 제6시에 십자가에 제6시에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제6시에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의 제3시면은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다음에 오후 3시에 돌아가신 거예요. 요러면은 딱 맞아요. 요한복음의 6시를 12시가 아니고 그냥 6시 6시에 재판 받으시고 제3시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다음에 제9시 오후 3시에 돌아가시고 뭐 시시 나와가지고 헷갈리죠 시간 하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은 마가복음하고 요한복음하고 똑같아요. 예수님은 9시에 재판을 받으시고 죄송합니다 6시에 내가 헷갈리네 6시에 재판을 받으시고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계시다가 오후 3시에 돌아가시고 이렇게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6시가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제6시는 몇 시라고요? 6시. 이 오전 6시, 오후 6시인데 재판을 받은 거는 오전 6시고 다시 이제 4장으로 와가지고 요한복음 4장으로 와가지고 예수님이 여행하시다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시간이 6시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거 오전 6시일까요? 오후 6시일까요? 오후 6시. 여행하시다가 만났으니까 이 오후 6시. 저녁에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통 물기르러 오는 서늘한 시간에 정상적으로 물기르러 와서 정상적으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은 한낮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물을 기르러 온 것이 아니다. 이게 첫 번째 간단한 오해를 풀어봤습니다. 이것은 뭐 특별히 우리의 신앙이나 뭐 이 믿음에 특별히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에요. 그거 이제 첫 번째 그렇게 딱 해놓고 이제 두 번째,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 오해는 뭐냐? 두 번째 오해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이 몇 명 있었어요? 남편이 몇 명? 남의 남편 관심 없어요? 이 남편 사마리아 여인의 남편이 몇 명이에요? 5명. 5명. 남편이 5명. 지금 누구하고 살고 있어요? 남편하고 안 살아요. 지금 누구하고 살고 있어요? 역시 우리 사랑에 꼽히는 교회는 남의 남편에 관심이 없어요. 내 남편이 중요하지 남의 남편이 뭐가 중요해요? 5명이든 100명이든 뭐가 중요해요? 내 남편이 성경적인 교회입니다. 성경적인 교회.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에 나오니까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4장 16절 17절 18절 보겠습니다. 4장 16절 17절 18절 오늘 대표기도한 율빈이 신율빈 네 우리 율빈 자매가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6절 17절 18절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예, 잘 읽었습니다. 남편 몇 명이라고요? 5명. 지금은 누구하고? 남자친구하고 남자하고 동거. 남편이 아닌 남자랑 동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제 이 본문을 어떻게 하냐면 세상에 여자가 얼마나 음란하면은 5명의 남편을 갈아치웠느냐. 그 5명의 남편도 만족을 못 해가지고 또 다른 남자하고 살고 있느냐.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음란한 여인, 부도덕한 여인의 대명사로 이 욕을 얻어먹고 그렇게 간주되었어요. 심지어 뭡니까? 수천리나 떨어진 대한민국에서 수많은 교회의 사람들이 이런 음란한 여인, 이런 부도덕한 여인. 그래서 지금 천국에서 다시 말하지만 사마리아 여인이 상당히 마음이 지금 어려워한다고. 자기는 음란한 여인이 아닌데, 부도덕한 여인이 아닌데, 이제 그것을 지금 한번 그 오해를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오늘날 성경학자 중에서 목사님들은 이제 이렇게 설교하실 수 있지만 오늘날 요한복음을 연구하는 성경학자 중에서 이 여인을 음란한 여인으로 해석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학자들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1세기에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사회에서 이혼의 주도권이 여성에게 있지 않아요. 2000년 전 고대 근동 사회에서 이혼의 주도권이 여성에게 있지 않다.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사회에서. 그래서 남편이 5이라는 말은 여자가 남편을 5명 갈아치웠다는 것이 아니라 5명의 남편에게 버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5명의 남편에게 버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은 사실은 버림받은 여인의 대명사고 상처 입은 여인의 대명사예요. 자, 이러한 해석이 어떻게 가능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혼 문화가 어디냐면 이 율법의 근거입니다. 신명기 24장 1절 스크린. 신명기 24장 1절이 24장 1절이 이제 이스라엘의 이혼에 관한 법률입니다. 어제 그 있었던
세범이 어디 갔어요? 세범이? 없어요? 아, 대학원 갔어요. 그래, 여러분 공부도 열심히 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도 열심히 믿고 공부도 열심히 해야 돼요. 세범이 하는 친구들은 내가 벗고 싶어 한다고 좀 전해주세요. 예. 자, 오늘 우리 자매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24장 1절 시작. 예, 감사합니다. 이것은 모세 율법의 이혼에 관한 것입니다. 그 아내가 수치되는 일이 발견되면 남자는 이혼 정서를 써서 이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여자에게 발견된 이 수치되는 일을 발견했을 때 이 수치되는 일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랍비들이 여기에다 설명을 붙여가지고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들의 양대 랍비 학파가 있어요. 하나는 힐렐 학파와 하나는 샴마이 학파예요. 이 샴마이 학파는 보수적인 율법 해석학자들인데 이것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수치되는 일은 오직 여성이 간음하는 이유로만 버림을 받고 이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진보적인 해석을 하는 이 힐렐 학파는 각가지 이유와 제목을 들어서 남성들이 마음대로 부인을 쫓아낼 수 있게 했어요. 심지어 어떤 이유도 이혼 사유가 되냐면 힐렐 학파가 해석하는 수치되는 일 중에는 여인이나 아내가 집안에서 그릇을 깨뜨려도 이혼 사유가 됐어요. 자, 여러분 스테인레스 그릇, 스테인레스 깨지지 않아요. 절대로 버림받을 일이 없어요. 자, 여러분, 우리 오늘 여기 계신 분 중에는 어떻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있냐, 그렇게 들여왔다고 그래서 소방 맞고 쫓겨난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불편하신 분들이 있겠지만,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도요, 지금으로부터 한 500년 전에 조선시대 때 여러분 혹시 그 칠거지약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칠거지약, 그 여성들이 말도 안 되는 것이 악이라고 해가지고 버림받고 소박을 당했어요. 지금부터 500년 전에만 해도 우리나라 여성들도 그렇게 취급을 받았는데, 이 성경시대는 뭐예요? 2000년 전에는 여성들이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차별과 모욕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게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당시에는 아주 흔하게 여성들이 핍박을 받고 상처를 받고 버림을 당하던 시기입니다. 이러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에 큰 문제가 됐어요. 남자들이요, 이 남편들이 어떻게 했냐면 어릴 때 아내를 맞이해가지고 이 아내가 어릴 때 시집온 조항지처가 이 집안일 하고 자식들 놓고 그렇게 자식 키우고 집안일 한다고 나이 들어서 좀 보기 흉해지면은 이 남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나이 든 이 자기 부인 보기 싫다고 그래서 쫓아내요. 그리고 젊고 이쁜 이방인 여자를 새로 부인으로 맞이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 사회에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이것에 기초해서 나타난 대표적인 성경인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못된 남자들을 향하여 강력하게 비난을 합니다. 스크린, 말라기 여러분 2장 11절 14절에 보면은 이런 본문이 나와요. 구예찬 전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이방인의 딸과 결혼, 이방신의 딸이라는 것은 이방 여자와 결혼한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 계속. 지금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는 어려서 맞이한 네 아내인데 네가 네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지만 네가 그녀에게 거짓을 행하였다. 어려서 맞이한 아내, 고생해 가지고 집안을 이렇게 자식 키우면서 했는데 마음대로 버리고 이방신의 딸, 이방인 여자, 젊은 여자를 맞이한 거예요. 그래서 여성들이 버림받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그래서 이 남편이 5이라는 것은 사실은
5명의 남편에게 버림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은 버림받은 여인의 대명사고 상처 입은 여인의 대명사예요. 예수님이 그러한 여인을 찾아가셨습니다. 그 상처, 그 버림받음을 싸매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이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녀를 찾아가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또 이 5명의 남편에게 버림받았는데 누구랑 살고 있었다고요? 우리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여자 집사님들 중에 참네, 아직도 남자를 몰라? 그만큼 당했으면 좀 말지. 5명의 남편에게 버림받아 놓고 또 남자랑 살고 있어요. 이것도 오해예요. 이것도 오해예요. 왜 그러냐면요, 오늘날의 시각으로 이 본문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2000년 전에 여성 혼자 사회 경제적 주체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불쌍한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뭐예요? 고아, 다른 하나는 과부. 왜? 남성이 없으면은 사회 경제적 주체로 인정받을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이 여인이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5명의 남편에게 소박을 맞고 버림을 받았는데 또 남자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불쌍해요. 그렇게 버림받고 상처 입었는데도 또 가서 기댄다. 예수님이 그러한 인생을 찾아오신 거예요. 내가 네 상처를 싸매고, 내가 네 아픔을 알고, 내가 너를 고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겠다. 그러면서 찾아온 거예요. 성도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예수님은 버림받은 우리 마음에 찾아오십니다. 상처 입은 우리 마음을 찾아오십니다. 세상에 시달린 우리 마음에, 인생에 지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상한 심령, 상처 입은 심령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그 심령을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이게요, 요한복음이 얼마나 재밌냐면요, 앞에 3장은 그 유명한 니고데모예요. 4장은 사마리아 여인인데, 여러모로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은 대조해요. 남자와 여자, 그 다음에 유대인의 관원, 높은 자리, 그 다음에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 사람, 비천한 자리,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의 선생, 한나 시골 여인, 여러모로 대조돼요. 여러모로 상처라는 말이 없는 남자, 상처 입은 여인.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은 3장에서는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런데 4장에서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요. 우리 예수님은 상처 입은 마음을 좋아하십니다. 마음이 어려운 사람을 좋아하세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어렵다면 그 마음을 예수님이 좋아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가 나고 생채기가 있다면 예수님이 찾아오시기 좋은 마음입니다. 오늘 이 밤에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하시면 좋겠어요. 내가 네 마음을 치료하고 회복해서 내가 네 마음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좀 아시면 좋겠어요. 우리의 그늘진 마음, 깨어진 관계, 상처난 가정, 실패한 과거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치유하시고 회복하셔서 온전한 사람으로 살 수 있게 하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이런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온전하고 멀쩡하고 좋은 마음에만 찾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상처난 마음을 좋아하셔서 찾아오시는 예수님이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저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이셨습니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으로 또 일찍 돌아가셨어요. 저는 아버지가 없었어요. 있어도 없었어요. 아버지 노릇을 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남편으로 가장으로 노릇을 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저는 늘 아버지가 그리웠어요.
아버지 있는 사람이 참 부러웠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내가 네 아버지가 되어줄게. 내가 너의 든든한 아버지가 되어줄게. 언제든지 나한테 와라. 너는 내 아들이고 내 자녀고 내가 너의 아버지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상처난 마음을 좋아하십니다. 마음이 아픈 사람, 마음이 어려운 사람을 좋아하세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괜찮으세요? 세상에서 여러분의 마음은 괜찮으세요? 예수님이 그 마음을 좋아하십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는요, 웬만한 성경 주석이나 해설서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한껏 다르게 한 가지 더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에 이 성경학자들이 보면은 어떤 재미있는 표현이 있냐면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4장 4절을 한번 볼까요? 4장 4절. 4장 4절. 우리 이름이 뭐예요? 유. 지혜. 지혜 한번 읽어볼까요? 4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짧지요? 지혜 잘 읽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예수님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여기에 또 다른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이 말은 헬라 말로 이 데이라고 하는데요. 데이.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 대학생들이 있으니까 영어를 조금 쓰겠습니다. 이 헬라 말로 이 데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하면은 it is necessary 혹은 must 이런 뜻이에요. 사마리아를 꼭 통과할 필요가 있었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 표현이 여러분 이 재밌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나타낼 때 요한복음이 이 표현을 씁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성경을 합니다. 남자 여자 성경 찾는 구절이 달라요. 우리 남자분들은 요한복음 3장 14절을 찾으시고 우리 여자분들은 요한복음 20장 9절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여자분들은 20장 9절, 남자분들은 3장 14절. 예,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3장 14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꼭 들릴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인자가 들리는 것이 뭐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돼. 나무 위에 들려야 돼. 그게 뭐예요? 십자가. 들려야 하리니 꼭 들려야 된단 말이에요. 꼭 십자가에 달려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럼 20장 9절 우리 자매님들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꼭 살아나야 한다. 누가? 예수님이. 예수님의 부활.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꼭 필요한 사건을 they, it is a necessary must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표현이 오늘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는지라.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꼭 통과할 필요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목적을 가지고 사마리아를 찾아오셨다는 말이에요. 계획을 가지고 사마리아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을 우연히 만난 게 아니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찾아오셨다는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맛집 탐방하기 위해서 사마리아 오신 게 아니야. 또 여행하려니까 좀 피곤한데 오늘은 그냥 이 동네에 쉬었다 갈까? 그게 아니고 사마리아의 한 여성을 바라보면서 5번 버림을 받고 여전히 버림받은 그 사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간을 만나서 그 상처난 마음을 싸매어주고 그 상처난 마음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이기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찾아오셨다는 말이에요. 형제자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사람을 찾아가실 때는 함부로 찾아오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 사람을 향한 목적을 가지고 그 사람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찾아가십니다. 만약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법입니다. 왜?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함부로 사람을 찾아가시는 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대하십시오. 내 인생을 향한 그분의 목적이 있습니다. 보기에는 이래 배워도, 보기에는 이래 봐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분은 그 계획을 성취할 때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기대하십시오. 개봉박두. 개봉박두.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그 대학원 졸업하고 박사를 딸 때까지 제가 원하는 대학을 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원하던 대로 제 인생이 풀린 적이 없어요. 초등학교는 뭐 제가 가고 싶어 간 거 아니잖아요. 알다시피 다 똑같고, 중학교도 우리는 그 제가 있던 대학은 뺑뺑이 돌린다고 그랬는데 그냥 그 평준화 지역이니까 그냥 돼가지고. 고등학교는 비평준화 지역이에요. 고등학교는 내가 원하는 데 지원해가 시험 쳐가지고 갔어요. 비평준화 지역이에요. 여러분, 거창하면은 여러분 거창고등학교가 유명한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혹시 거창고등학교 여기 올 리가 없죠? 예. 이제 경산 쪽으로, 그죠? 올 리가 없는데 이 거창고등학교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거창고등학교요? 조용하세요. 조용하세요. 한참 지금 분위기 좋았는데. 청년 몇 부예요? 청년 2부? 3부? 그럼 구혜천 전사님 지도하는 학생들이에요? 사랑해요. 네. 사랑해요. 네, 사랑해요. 오늘 전사님 때문에 살았어. 제가 재밌게 하려고 좀 농담을 했는데, 여러분 거창고등학교 유명하잖아요. 저는 거창고등학교 옆에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거창고등학교는 굉장히 유명한 미션 스쿨입니다. 대학 진학도 뭐 좋다 그래서 전국에서 많이 와요. 저는 거창고등학교를 가고 싶어. 제 친구들, 친한 친구들이 거창고등학교 많이 갔어요. 근데 제 부모님이 보내주질 않았어요. 저는 안 믿는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기독교 학교라고 보내주질 않으셨어요. 그래서 거창고등학교에 있는 옆에 고등학교, 이사장님이 독실한 불교 신자인 거창고등학교 옆에 고등학교. 물론 지금 제 모습을 보지만은 끝은 해피엔딩이에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 놓고 웃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거창고등학교 옆에 고등학교 갔는데 거창고등학교에 있는 그 어떤 선생님보다 더 지독하고 독실한 크리스찬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 선생님한테 전도받아가지고 제가 교회 다니게 됐어요. 저는 거창고등학교를 못 가가지고 너무 실망했어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안 됐으니. 나는 왜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지? 실망했어요. 대학교는 어땠냐면, 저는 이제 제 비슷한 연령 또래가, 제가 지금 이런 교회도 처음이에요. 제가 비슷한 연령 하여튼 처음이에요. 저는 이제 학력고사 시대인데, 학력고사는 뭐냐면 수능 시대 말고 학력고사인데 대학을 먼저 지원하고 그리고 대학교에 가서 시험을 쳐요. 그러니까 대학을 하나밖에 지원을 못해요. 근데 그 대학 안에 1지망, 2지망, 3지망을 할 수 있어요. 대학 안에서. 저는 대학도 떨어져 가지고요 2지망으로 붙었어요. 근데 보통 2지망, 3지망은 적어도 잘 안 돼. 대부분 1지망에서 다 결론해요. 저는 부모님의 소원이 뭐냐면 법대 가가지고 판검사 되는 게 꿈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법학과에 지원했어요. 그래서 시험을 쳤는데 된 줄 알았어요. 가채점 해보잖아요. 된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우리는 주관식 시험이 있었거든요. 시험지에 문제풀이도 하고 답을 쓰는데 수학 문제인데 문제를 풀어 했는데 답을 뭐라고 적었냐면 2분의 8로 적었어요. 2분의 8. 몇몇 분들 비웃으시네요. 예, 저 이런 사람이에요. 2분의 8인데 뭘 안 했어요?
약분을 안 했어요. 원래 답은 뭐예요? 그걸 안 적었어요. 그래 떨어졌어요. 떨어져가지고 이지망을 붙었는데, 이지망이 뭐냐면 도고동문학과예요. 독일어. 근데 이거는 누가 원서를 누가 적었냐면 선생님이 적었어요. 저는 이지망을 적는, 이지망 3지망을 적어야 되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1지망만 있는 줄 알았어요. 원서 쓰는데 고3 그 선생님이 이지망은 뭐 할래? 아무도 생각을 안 했는데, 그럼 이거나 적어놓지, 이래 적어놨는데 그게 된 거예요. 대학교 1, 2학년 때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언어를 싫어해요. 저는 언어를 싫어해요. 이제 헬라어 히브리어도, 제가 이제 그 신학교에서 성경 헬라어 히브리어 하는데 헬라어 히브리어도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저는 말씀을 좋아하거든요. 말씀을 사랑하는데 말씀을 알기 위해서 헬라어 히브리어를 해요. 말씀 때문에 헬라어 히브리어 하지 언어 자체를 좋아하진 않아요. 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저는 항상 캠퍼스를 걸을 때 나는 실패자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원하는 법대에 지원하고 못하고, 부모님이 원하고 내가 원했던 고시 공부 못해서 나는 실패자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들은 아시겠지만은, 여러분 나중에 이제 신학교를 가고 나서 신학 대학원에 갔는데 헬라어 히브리어 빼고 신학 공부할 때 중요한 언어가 뭐냐면 영어 다음으로 독일어가 중요해요. 현대 신학은 모두 다 독일 사람들이 다 했어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혹시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여러분이 원래 꿈꾸던 자리가 아니어서, 내가 원래 계획하던 자리가 아니어서 나는 실패자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 혹시 없으세요? 내가 있는 자리가 내가 그렸던 그림이 아니어서 나는 혹시 실패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혹시 없으세요? 우리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올 때는 목적을 가지고 찾아오십니다. 계획을 가지고 찾아오십니다. 내가 있던 자리가 혹시 내가 그렸던 그림이 아닐지라도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어떤 뜻이 나타날 수도 있고, 내가 있던 자리에 만났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뭔가 모르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을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 청년 대학생들, 제가 예배 전에 목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대부분은 타지에서 많이 왔다 그러대요. 여러분, 사랑에 꼽히는 교회에 여러분이 앉아 있을 줄 알았어요? 알았을 수도 있고 몰랐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몰랐을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을 꼽히는 교회에 여러분이 출석해서 구빈건 목사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찾아오실 때 함부로 찾아오지 않아요. 그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를 향한 꿈을 가지고 계시고, 그를 향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그 목적을 이루실 때까지 그분은 멈추지 않을 것이고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꿈이 있지 않겠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소녀일 때 꿈이 있지 않았겠어요? 멋진 남편을 만나고 싶고 멋진 가정을 이루고 싶었던 꿈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남편 5이고 지금 남자하고 살고 있을 때 자기는 인생의 실패자, 낙오자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얘야, 내가 끝냈다고 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하나님이 멈추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내가 너를 붙들고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본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혜야, 요셉아, 그 누구야? 오늘 예수님이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고 내가 너를 향한 목적을 이룰 때까지 나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고 오늘 이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이고 바로 이렇게 말씀잔치에 와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죽을 때까지 의지하고 믿고 바라는 진짜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는 다른 데도 나와요. 다른 데 웬만한 말씀 집회 가도 나와요. 근데 세 번째가
더 중요해요. 세 번째가 더 중요해요. 세 번째 오해예요. 세 번째 오해. 여러분 4장 29절 보실까요? 29절. 4장 우리 29절. 우리 아까 그 우리 형제 이름이 뭐예요? 형제 진수. 진수가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예, 진수 잘 읽었어요. 여러분 이거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난 다음에 동네에 가가지고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오해가 있어요. 어떤 오해냐면은 많은 설교자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도 사마리아 여인처럼 복음의 열정에 충만해가지고 우리 마을에 가가지고 예수님을 전해서 마을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많이 설교를 하십니다. 그 뜻은 맞아요. 당연히 우리가 복음의 열정으로 충만해가지고 예수님을 소개한 다음에 마을을 변화시켜야 돼요. 뜻은 맞는데 성경 해석은 틀렸어요. 성경 해석을 오해한 거예요. 이 본문은 그 뜻이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닌데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여러분 여기에 메티, 헬라어로 메티라는 말이 쓰였는데요. 이 메티라는 말은 뭐냐면은 부정의 대답을 기대할 때 쓰이는 의문사예요. 부정의 대답을 기대할 때 쓰이는 의문사.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번역을 이래 했는데 그 뜻이 아니고 원래 메티의 의미를 뉘앙스를 살려서 번역하면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자,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요 메티라는 말이 쓰인 마태복음 7장 16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 진수 옆에는 이름이 어떻게 돼요? 최지원. 지원이가 한번 여기 스크린 보면서 한번 읽어볼래요? 무화과를 따겠어요? 못 따겠어요? 못 따요. 그러니까 부정의 대답을 기대할 때 쓰는 의문사가 메티예요. 못 딴다는 말이에요. 또 하나 요한복음에서 하나 해볼까요? 우리 지원이 옆에는 형제 이름이 어떻게 돼요? 주영? 그 주영. 주명. 주명 화난 거 아니지? 미안해요. 네, 우리 주명 형제가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예, 빌라도가 대답할 때 내가 유대인이냐? 여기 메티가 쓰였어요. 빌라도가 유대인이에요, 아니에요? 빌라도가 유대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요때 쓰인 게 메티라는 말이에요. 자, 스크린 내리고 그 29절에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할 때 메티가 쓰인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라는 말이에요. 요때가 이 메티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메티의 기본적인 뜻인데 많은 성경학자들은 요거는 예외다. 요거는 이 구절은 예외다. 여인이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좀 문맥상으로 그렇거든. 그래서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 치더라도 번역이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일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분 영어 성경 있는 분은 그 ESV나 영어 성경 있는 분은 뭐냐면 can으로 말했어. Can this man be the Christ? 이 사람은 그리스도일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 말한 대로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나가지고 복음의 열정으로 충만해가지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이거 아니라니까. 그냥 예수님이 그리스도일 가능성이 있다면서 소개한 거예요. 그런데 마을이 변화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주인공이 사마리아 마을을 변화시킨 주인공이 이 여인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인이 복음의 열정으로 충만해가지고 예수 소망, 예수 구원 해가지고 마을을 변화시킨 게 아니고 주인공이 누구란 말이에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 부족한 인생, 부족한 믿음도, 부족한 믿음, 부족한 인생조차도 예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기만 하면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사람 주목하지 말고 나를 주목하지 말고 예수님을 주목하라는 말이에요. 내 부족한 믿음에 흔들리지 말고 내 약한 모습에 흔들리지 말고 나를 붙들고 계시는 예수님 주목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거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여인이요, 이 여인이 보통 여자가 아닙니다. 이 여인이 보통 여인이 아니에요. 무슨 어째서 보통 여인이 아니냐? 진짜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할 정도로 제가 지금 설명할 텐데 해도 해도 너무해요. 진짜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누구처럼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진짜 사랑에 꼽히는 교회는 진짜 겸손한 분들이에요. 제가 다른 교회에 가서 누구처럼 그러면 우리처럼 이래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도 자동적으로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걸로 들어가. 옆에 있는 사람이 깜짝 놀래요. 근데 여기는 나처럼 진짜 나는 이 교회 진짜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나처럼 말귀를 못 알아듣는데 여러분 어떻게 말귀를 못 알아듣는지 여러분 혹시 안 어렵죠? 괜찮죠? 거의 다 왔어요 이제. 거의 다 왔어요. 내일 이제 주일이기 때문에 조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말귀를 못 알아듣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가지고 하는데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샘물을 준다고 했는데 사마리아 여인은 말귀를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가지고 다시는 그 물 좀 나한테 줘서 다시는 이 우물을 기르러 오지 않게 해달라고. 예수님은 영생의 물을 이야기했는데 사마리아 여인은 무슨 물을 이야기했어요? 삼다수, 백산수 뭐 이런 걸 이야기한 거예요. 그냥 마시는 물을 이야기한 거예요. 말귀를 못 알아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게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안 되니까 가서 네 남편 불러오라 그러고 그녀의 상처를 건드리면서 상처를 치유하기를 원해요. 내면 깊숙이. 그러니까 나는 남편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너한테 남편 5 있고 지금도 남편의 남자하고 살고 있다. 자기 사생활을 다 알아맞히거든. 사생활을 하니까 여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보니까 선지자로 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볼까요? 4장 19절 보십시오. 4장 19절 다 같이 시작. 이렇게 주여. 여러분 이게요 믿음이 대단한 표현이 아니에요. 여기 선지자라는 말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 예수님을 가리키는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가 아니고 우리 학생들이 있으니까 여기서 영어로 말하면 a prophet이에요. a prophet.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딱 내 남편이 5명 있고 사생활 알아맞히니까 이분 좀 아는데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좀 아는 분이니까 예배를 어느들 이 산에서 드려야 됩니까? 저 산에서 드리니까 예수님이 이 산에서 말고 저 산에서 말고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막 이렇게 또 예수님이 쫙 가르쳐 주시잖아요. 이 정도 이야기하면은 이 정도면은 좀 알아만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실 분이 흔치 않거든요. 그분이 오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인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4장 여러분 성경 한번 볼까요? 25절 보십시오. 4장 25절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 메시아 그리스도가 옆에 있는데 예수님 놔두고 당신 말고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가 다 알게 되고 알려주신다. 야, 예수님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우리 예수님도 웬만하면 이러신 분이 아닌데 너무 답답해가지고 도저히 안 돼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4장 26절 시작. 예수님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마지막에 자신을 드러냅니다. 내다. 도저히 이게 이제 더 이상 안 되겠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내다 이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정도 됐으면 예수님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그리스도를 앞에 두고 제가
뭐 다른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하고 A 프로핏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이야기했군요. 하면서 죄송하다면서 막 이야기할 건데 뭐라고는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가가지고 이 내게 말한 모든 것을 이 말한 사람을 보라, 이는 그리스도일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해도 해도 너무해요. 그런데 그 부족한 믿음의 한마디, 부족한 믿음의 예수님 소개, 그걸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그런 부족한 믿음, 부족한 말, 부족한 인생조차도 예수님의 손에 붙들림 받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저한테 완벽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네가 하는 데까지 하면은 나머지는 내가 하겠다. 하는 데까지 하면서 따라와 봐라. 내가 너를 사용하기를 원한다. 저는 이런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바로 그러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님의 소문이 퍼지고 사마리아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내가 주목하는 하나님, 예수님이 주인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남은 생애에 나를 의지하거나 나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사랑하면서 주님만 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결론이에요. 너는 누구를 주목하느냐? 네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찾아오신 주님, 그 목적이 이루기까지는 멈추지 않는 그 주님, 너는 누구를 주목하면서 살아가느냐? 부족한 인생을 붙들고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기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저는 주님만 주목하며 살아갑니다. 이게 진짜 제자의 고백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진짜이십니까? 혹시 나는 실패자라 생각하고 여전히 딴 것을 주목하거나 자신의 실패한 과거만을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까? 주님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 체육 전공 있으세요? 체육 전공. 체육 전공. 체육학과예요? 교육학과예요? 네. 그래서 내가 몰라서 묻는 건 아닌데 몰라서 묻는 건 아닌데 내가 이게 청년 집회에 갔다가 체육 전공하는 청년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청년이 그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뭘 물어봤냐면은 여러분 우리 그 피겨 스케이팅 김연아 또 발레나 할 때 우리가 발레나 피겨 스케이팅 하면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제일 신기한 게 뭐냐면은 뱅글뱅글 도는데 안 넘어지잖아요. 막 김연아 도는 거 있죠? 그래도 안 넘어지잖아요. 우리는 얼음판에 그냥 서 있기도 힘든데 거기서 돌고 있는데 안 넘어져요. 혹시 주명 형제 그게 왜 그렇게 가능한지 혹시 알고 있어요? 네? 연습을 많이 해서 정답이에요. 예. 주명 형제가 진짜 지혜로워요. 여러분 이게 답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완벽하게 보일까 봐서 자기를 싹 감추면서 이렇게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걸 다 대답하는 게 진짜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 연습을 많이 했어요. 맞아요. 정답인데 어떤 연습을 많이 했을까 하는데 그 체육 전공한 그 청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느냐면 피겨 스케이팅이나 발레를 할 때는 어떻게 회전 연습을 많이 하냐면은 회전 연습을 할 때 허공의 한 지점에 초점을 딱 맞춘대요. 초점을 딱 맞춘 다음에 계속 돌 때 그 초점에만 시선을 딱 고정시키고 계속 연습을 한대요. 그러면 덜 어지럽대요. 그런데 그 시선을 초점에다 맞추지 않고 다른 데 흐트리면 시선이 흩어지면 어지럼이 오고 넘어지기 쉽대요. 그래서 시선을 어디에 딱 고정해가지고 주목하느냐, 그게 아름다운 회전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의 관건이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한 곳에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넘어지더라도 자꾸 연습을 해서 아름다운 회전이 나오는데, 아름다운 신앙이 나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참 감사합니다. 저 자신의 모습을 보면 추하고 부족해서 소망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에게 네가 주인공이 아니라 나 예수가 주인공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예수님, 이런 예수님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 같은 부족한 인생도, 부족한 믿음도 예수님께 붙들림 받기만 하면 나를 향해 목적을 가지고 찾아오시고 계획을 가지고 찾아오시고 그 목적과 계획이 이루기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만 주목하면은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해 주셔서 예수님 너무 좋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 그 예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며 주님만 주목하는 진짜 제자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원하는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 원하는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오소서 주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 원하는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우리의 부족한 모습이 보이고 나의 못난 모습이 보이고 나의 실패한 것들이 보이고 용서 못하는 사람들이 보이고 그래서 우리 마음이 괴롭고 주님의 계획대로 살 수 없었던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노하고 실망하며 좌절하며 그렇게 살아왔던 시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우리 자신을 보지 않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낙심하며 용서하지 못하며 불만과 분노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제 자신이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주목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나의 삶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 나를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날마다 우리 나의 삶 위에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생각과 나의 마음이 사단과 실패와 실망과 낙심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찾아오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잠재 일학과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에 살았던 삶에서 잠재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분의 좋기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합니다. 아버지, 그분을 찬양합니다. 그래야 아버지를 의지하는 우리 삶이 날마다 새로움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기쁨과 희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사마리아 여인처럼 버림받고 낙심하고 우리의 부족한 모습에 집중하고 용서 못하는 우리의 마음에 집중하고 그러면서 좌절하며 살았던 우리의 삶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대로 이제 그런 나 자신을 보며 실망하는 삶을 이제 내려놓고 예수님을 주목하기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나의 삶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낙심이 아니라 진정한 희망과 소망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하늘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 나의 가정을 통해, 우리의 목장과 교회를 통해 이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수많은 사망의 그늘 안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를 통해 수많은 잃어버린 자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시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우리와 교회와 가정에게
잃어버린 자들에게 주님께서 해주신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님께 전해질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한 채 자기를 왕으로 모시고 자기 욕심의 종이 되어 온갖 탐심과 정욕의 종이 되어 살아가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없는 삶은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껍데기일 뿐임을 고백합니다. 참된 생명 대신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생명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진정한 목적을 주실 수 있는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와 이 지역의 교회들이 잃어버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건데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권혜생 목사님 나오셔서 강복선언 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붙들린 바 되어서 이 지역의 복음화와 이 나라의 이민족의 복음화를 위하여 남은 생에 기도하며 복음 전하며 살기로 작정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진짜 제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둘째 날 집회를 마쳤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신 우리 권혜생 목사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내일은 저희 주일이고 저희 말씀 콘서트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서로 축복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예.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본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한 번 더 옆 사람들을 향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본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네, 우리 박수치며 마무리.